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제 삼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삼손이 장성에서 어떻게 행했던가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이 어떤 행동을 했던가 하는 것이 기록되는데요. 특별히 딥나라는 곳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또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곧 삼손의 정체성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여기에 걸맞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삼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 모습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 지파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은 이곳이고요. 아직까지 이쪽으로 이동하기 전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쫓겨난 셈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삼손은 이 경계선에 가까운 지역에서 살았어요. 이 경계선이 어디냐 하면 소라와 에스타올, 그리고 이 가운데쯤 어딘가에 마하네단이라는 곳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살았는데 딥나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입니다. 이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이고 여기가 단 지파의 영역이니까 바로 그 국경 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뭐 국경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하지만 어쨌든 그 경계선 지역에 딥나라는 곳이 있었다. 즉 유대와 블레셋의 경계선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어요. 보았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됩니다.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를 보았다라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 소견에 옳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자기 눈에 옳다, 자기 보기에 옳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반복해서 금하신 거 아닙니까? 이방 족속들로부터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들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동족들 가운데에서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삼손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단어가 바로 내 눈에 옳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3인칭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여기서는 1인칭 단수형이 사용되다 보니까 조금씩 그 변형이 다르지만 하이에사르 베나우 하면은 3인칭 복수형이고 여기서는 1인칭 단수형으로 야셰라 베나이 아인 하는 게 눈인데 베나우 그들의 눈에 베나이 나의 눈에 이렇게 같은 말이거든요. 내 눈에 좋다 아쉐를 하다라는 말은 좋다 그런 뜻이니까요. 즐겁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 눈을 즐겁게 하니까 나는 그 여자에게 장가를 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삼손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보시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어요. 삼손의 의도가 그러했고 또 여호와께로부터 이 일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좀 난감하죠. 그러면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인가? 이것은 삼손이 분명히 자기가 블레셋 사람을 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도록 섭리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렇다고 해서 잘한 거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의인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인까지도 사용하시고요. 또 자기 백성의 올바른 행동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와 죄악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마음으로 딥나에 갔고
그들 중에 보니까 괜찮은 여자가 있어. 저 여자하고 결혼할래. 이렇게 행동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나름대로는 블레셋을 쳐야 한다는 의식은 갖고 있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지는 않고 즉자적으로 저 여자 좋아. 그래서 내 아내로 삼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속에 욕구가 드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의 이러한 행동이 옳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삼손의 잘못된 행동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시키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삼손이 그러면 잘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삼손이 복을 받은 것이냐? 아니죠. 너무나도 아쉽게도 충분히 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삼손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현상이냐? 아니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룩했나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의로웠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바르게 살지 못했고 범죄했어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수많은 범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손의 모습은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부모와 함께 딥나에 갔지만 이 딥나에서는 삼손 혼자서 좀 돌아다니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삼손 혼자서 그 포도원에 간 겁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안 됩니다. 생포도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로 먹는 그 포도의 과육이 아니라 버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으면 안 됩니다. 즉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와는 완전히 자신을 결별시켜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포도원에 왜 갈까요? 물론 포도원에 간 것 자체가 나실인의 서원을 어겼다고 말할 수는 없죠. 분명 여기에 포도를 따 먹었다는 말은 없으나 삼손이 딥나라는 블레셋과 단 사이의 경계선 지역에 가는 것 자체가 나실인으로서 포도원에 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갔다 하더라도 포도를 안 먹으면 되지만 왜 굳이 포도원을 가는 걸까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거기서 젊은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왜 포도원에 나타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젊은 사자가 아주 강한 사자죠. 그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이 포도원을 찾아가는 이 애매한 굉장히 간당간당한 그러한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임하느냐?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습니다.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광과 능력이 임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권능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거나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알렸을까요?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나실이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사자를 찢어 죽였으니 자기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사자를 죽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자를 죽였으니 그 사자의 시체를 만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성막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다 싹 밀어버리고 다 태워서 버리고 다시 내가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정결례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8일 동안이나 성막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뭘 그런 걸 해? 아무도 못 봤지? 하고는 말 안 하고 룰루랄라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그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고 또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인 겁니다. 자, 삼손이 이제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여자가 좀 예뻤나 보지요. 보니까 끌렸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예, 와치샤르 베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눈에 들었다. 똑같은 단어들이 조금씩 변형되고 있지만은 똑같이 무엇을 즐겁게 한다라는 말과 그의 눈에라는 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기록하면서 이런 큰 은혜와 큰 능력과 영광을 갖고 있었던 자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비극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삼손처럼 블레셋에 가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을 따르는 그 삼손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회자들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안수받은 사람들만 특별한 존재고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괜찮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가 더 중요합니까? 목사 안수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가 안수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로, 의식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답지 않게 정말 삼손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삼손은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으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십니다. 하지만 삼손에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기왕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기왕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서 경건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더라면 삼손도 너무나도 큰 영광을 누리고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정말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설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내 모든 판단 기준이 내 생각, 내 이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자기 생각들, 사람의 생각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운영되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을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이익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말씀의 원리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 슬픔 당한 자들, 절망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이 땅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 땅에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교회를 깨워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